우리가 이번 주 어제, 오늘, 내일 한국에서는 추석 연휴입니다.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인데 추석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겠지만 우리 모두가 다 참 감사하는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에 약간의 시기의 차이가 있고 이름은 다르지만 하늘에 감사하는 건 절기가 있다는 것, 참 우연한 일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는 다니엘서의 말씀을 보면서 이게 추석과 혹은 추수감사절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오늘 이 내용은 회개의 기도인데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없이 기쁜 소식을 깨달았는데 이들이 감사하기 전에 그로 인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기도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오늘 추석을 맞아서 우리가 기쁜 절기인데도 우리가 다니엘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좀 살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쭉 공부를 하면서 8장부터 해서 후반부가 이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으면 그전에는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랬죠. 근데 이제 8장에서는 그게 잘 드러나지 않는데 9장이 오게 되면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것을 왜 아람어로 당시에 소위 국제 공용어였던 아람어로 기록하지 않고 히브리어로 기록했을까 하는 것이 아주 분명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건 히브리인들을 향한 구체적인 약속이에요. 그래서 다른 민족은 뭐 그렇게 흔히 하는 말로 렐리번스가 실제로 연관성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히브리인들만 읽으면 되니까 히브리어로 이제 기록한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속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히브리 민족이 지은 죄와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내린 여러 가지 벌 그리고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 언약 이런 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히브리어로 기록함이 맞다 하는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다니엘의 회개라는 제목을 한 말씀을 나누었으면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1절, 2절에 보면 이 사건의 배경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미 몇 차례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이게 보면 1절에 보면은 1절에서 2절 상반절까지 보면은 이 일이 있었던 그 때를 갖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다니엘이 하늘의 신비를 깨달은 연도, 때를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이었다. 이게 딱 못을 받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신바벨론 제국을 세운 것이 약한 주전 BC 605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벨론 제국이 메데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한 것이 약한 536년 BC, 그러니까 605에서 536에서 539 사이라고 학자들 약간의 1, 2년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약한 536년이다. 605에서 536년, 605 빼기 536 하면 69년이 나와요. 바벨론이 멸망한 주전 536년에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 갈대아 나라는 이전에 바벨론 제국입니다. 망했기 때문에 갈대아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갈대아 나라의 이제 왕이 되었다. 바벨론까지 다스리는 메대 왕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는 그 연수를 깨달은 것은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멸망시킨 바벨론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월을 받던 첫 해 그 통치 원년, 다시 말해서 BC 한 536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나아가기 전에 다리오 같은 사람이가, 제가 다리오는 성경에 몇 차례 나옵니다만 다리오에 대해서는 굉장히 성경적으로 어떤 인물인지 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가장 우리 고대 근동의 왕들 중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다리오가 고레스하고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도 꽤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다리오에 대해서 몇 군데 이제 오늘 다니엘서에도 몇 군데 나오고 에스라서라든지 다른 성경은 몇 군데 나옵니다만 잠깐 한번 좀 살펴보게 되면은
성경에 나타난 다리오의 기록은 첫째는 오늘 우리가 9장 1절에 보면은 가게가 그 가게 배경이 메대 족속이었다. 바사족이 아니고 메대족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다니엘서 5장 31절에도 나오고 11장 1절에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가 5장 31절에 보면은 벨사살이 죽던 그날 밤에 나라를 얻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을 얻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벨론을 멸망시키던 그때에 그의 나이가 약 한 62세였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은 그는 아하수에로의 아들이었다 하는 얘기. 이 성경에 다니엘서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보면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었다. 1절에 나오는 말이고요. 또 오늘 보면은 그의 통치 첫 해에 전국에 그 방백을 세우고 다니엘을 이 다리오가 세 총리 중에 한 사람으로 세웠다 하는 것이 5장과 6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다리오가 도대체 누굴까? 다리오가 누굴까 하는 걸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본문의 말씀 혹은 다니엘서의 기록만 가지고는 다리오가 누군지 정확하게 얘기를 우리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대 문헌들 대표적으로 이제 그 요세푸스 같은 사람의 그 얘기를 좀 살펴보면은 페르시아 바사왕 고레스와 메대왕 다리오는 그에 대하여 하는 말은 이제 그 바벨론 왕입니다. 대하여 전쟁을 일으켰다. 다리오와 그의 친척인 고레스와 함께 바벨론을 함락시켜 바벨론의 통치를 끝냈을 때 그의 나이는 62세였다. 다리오와 고레스가 다르게 나와요. 이게 고레스와 친척인 고레스와 다리오가 함께 바벨론을 멸망시켰다. 이 분명히 다리오하고 고레스는 다른 사람이라는 게 분명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 다음에 그 그리스 역사가 중에 한 사람인 그 기록을 보게 되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조금 얘기가 뭐 깁니다만은 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메대에서는 아스티아게스가 죽은 후 시악사레스 2세가 왕위에 올랐는데 그는 고레스의 어머니 만다나의 남매 관계이기 때문에 고레스에게는 외숙부가 된다. 고레스는 어린 시절 외조부인 메대왕 아스티아게스의 궁전에서 자랐기 때문에 외숙부인 시악사레스 2세와는 친숙하였다. 후에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한 후, 재미있는 것은 바벨론이 다리오가 정복했다는데 여기서 고레스가 정복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같이 했다는 말이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한 뒤 그는 외숙부인 시악사레스의 딸 카산다네와 결혼했으며 장인은 시악사레스를 말합니다. 장인은 결혼 선물로 메대 제국을 사위에게 주었다. 이런 기록을 종합해 보면 고레스는 자신이 메대를 정복하였을지라도 메대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해 명목상 외숙부인 시악사레스, 이 사람은 이제 메대 사람입니다. 시악사레스를 메대 왕으로 세웠다. 바벨론 함락 다음에는 그를 장인으로 삼아 당시 나이가 40세 안팎인 자신에 비해 이미 노년에 접어든 62세의 장인을 잠시 바벨론의 명예왕으로 앉힐 수 있었다. 이런 것을 이렇게 사실을 비춰볼 때 다니엘서 5장 31절과 6절에 나오는 다리오는 고레스의 장인 시악사레스 2세이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악사레스라고 안 그러고 왜 다리오라고 하느냐? 여기 대해 가지고는 다리오는 그 자체가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여러 왕들에 의해 채택된 통칭, 바로라든지 혹은 시즈라든지 이런 것처럼 개인의 이름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것을 살펴볼 때 이 6장 혹은 9장에 나오는 다리오는 고레스의 외숙부이고 장인인 시악사레스 2세일 가능성이 높다. 이 주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반대하는 사람들인데 이게 아주 많은 주장입니다. 에스라 4장 5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분명히 고레스와 다리오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죠. 에스라 6장 14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분명히 고레스하고 다리오가 다른 사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고레스와 다리오는 다른 인물인데 거의 같은 시대에 살았던 인척과는 아주 가까웠던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책에는 안 나오,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이제 그 바벨론을 다리오가 얻었던 해, 바벨론을 망하게 했던 해. 그 이제 약 한 536년인데 536년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해가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이 그 예루살렘을 첫 침공한 것이 BC 605년인데 605년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다 포로로 잡혀온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69년이 된 해고 한 해만 더 지나게 되면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536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여기 보면 다니엘이 어떻게 그 연수 이제 한 해만 더 있으면 어떤 사람은 2, 3년이라고 잡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한 해만 더 있으면은 예루살렘에서 첫 포로가 잡혀온 지 70년이 되는구나. 그 연수를 깨달았다. 그렇게 얘기돼요. 그 연수를 어떻게 깨달았는가? 그것은 책을 통해서 깨달았는 누구의 책인가 하면은 예레미야의 책을 읽다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레미야서 있잖아요. 성경에. 그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그 연수가 1년 남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예레미야 25장에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길어서 제가 다 읽지 않겠는데 혹시 좀 비출 수 있습니까? 예, 여기 보면은 좀 깁니다만 여러분 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지금 나오고 그 다음 걸 한번 보겠습니다. 예, 9절 그 다음 10절 됐습니다. 여기 보면 11절 여기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11절 한번 보시면은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그 다음에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69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1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제 1년. 그래서 1년만 지나면은 이제 드디어 자기들이 포로에 해방되어서 고국 꿈에도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 계속해서 보면은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에 있는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70년이 지나면 유대민족을 딱 해방시키면서 바벨론은 망한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을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70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 12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겠지만 그 70년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의 땅을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겠다. 포로 생활을 끝나게 하겠다.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이제 1년만 지나면 우리의 그 지긋지긋한 바벨론 유수,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 다니엘은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그때까지 잊어버리고 지났어요. 예레미야서 읽다가 보니까 그러면 이 시기가 다 되었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우리 생각에는 1년만 더 있으면 우리가 이 바벨론에서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70년 지났으니까 이미 그 전 세대는 다 죽었어요. 죽고 아마 그 다음 세대였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 참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우리가 36년간 일제체에 있다가 해방된 건 너무 기쁜데 거의 그거에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같은 땅도 아니고 포로로 그 머나먼 길을 잡혀와가지고 여기서 70년을 이제 채우고 돌아간다.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축제를 선포하지 않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참 아주 아이러니컬한 일이죠.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잡혀와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한 것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70년 포로 생활은 조상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안식이고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고 신년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면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조상들이 지어가지고 이 지금 죄의 결과로 70년 포로 생활을 했는데
이것을 끝낸다라는 말이 기쁘기도 하지만 우리가 왜 이렇게 벌을 받게 되었나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면 똑같은 죄를 우리가 다시 반복할 것이고, 이 죄악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든 또 다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벌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그는 우리의 죄, 민족의 죄를 껴안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의 회개의 기도가 오늘 전체 우리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절에서부터 19절까지 본문 마지막까지 다니엘의 기도의 몇 가지 특징을 우리가 한번 살펴봄으로써 오늘 우리의 기도의 일종의 그 모델, 전범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첫째는 다니엘의 기도는 말씀에 기초한 회개였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이제 한 해만 더 지나면 지난 70년간 포로로 지냈던 바벨론 생활을 끝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놀라운 말씀을 읽고서 3절에서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참 우리가 흔히 회개할 때 그 상징들이 다 나오는데요.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 하는 말은 우리가 소위 밥을 끊는 것이죠.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게 되면 인간의 힘이 다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금식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지 않겠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것을 적극적으로 표시하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이것이 금식의 가장 중요한 표시입니다. 그런데 금식하고 난 뒤에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했다. 뭐 이런 건데, 그거는 금식은 훈장이 아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철저한 무력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얼굴도 안 씻고 앉아서 밥만 굶고 앉아서 얼굴이 막 눈곱하고 얼마나 깨져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금식한 척 하지 말고 깨끗하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아주 화장도 하고 이렇게 금식을 하라. 남이 금식하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해야 되지. 금식한다고 막 그냥 막 수염도 안 깎고 막 세수도 안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거는 과실을 위한 금식이지, 그것은 금식의 근본 정신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그렇게 해야, 그 18절에 보면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 그 다음 오늘 보면 베옷이란 말이 나와요. 베옷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입을 때 드리는 옷입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땀 흘릴 일이 없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죄라고 하는, 죄를 뒤집어 쓴다, 그런 말 있죠. 죄를 뒤집어 쓴다. 죄는 철저한 절망과 멸망을 의미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다 타가지고 없어진 거. 아무리 거대한 나무를 이만큼 쌓아놓고 불태워보더라도 죄가 되게 되면 정말 얼마 되지 않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절망과 멸망을 의지하면서 동시에 이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오랜 그 옛날부터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제, 죄는 양잿물, 이 세탁하는 데 사용을 해요. 여러분 양잿물 속에 수산화칼슘이 들어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 굉장히 중요한 세탁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죄를 뒤집어 쓴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철저한 씻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하나님과 맺어가 언약을 깨뜨림으로 잿더미가 된 이스라엘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다니엘의 기도는 말씀에 기초한 그런 회개였다. 두 번째, 5절에서 16절까지 보면 다니엘의 기도는 공동체를 위한 회개였다. 오늘 우리가 쭉 긴 구절을 오늘 다 읽었습니다만은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조상들이 지은 죄를 자기가 지은 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긴 회개 기도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말이 바로 우리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들이 아니고 우리가. 5절에 보면은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규례를 떠났사오며, 6절에 보면은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8절 11절에 보면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9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10절에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줄줄줄 가서 끝까지 18절에 보면은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것은 다니엘의 죄가 아닙니다. 다니엘이 아까 그 잡혀온 것은 BC 605년, 그때 정확하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대개 10대 중반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10대 중반까지 우리는 유수라 그래서 죄가 없는 게 아니죠. 그렇지만 그들이 그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포로들을 갖다 돌려보내지 않고 했던 이 모든 죄는 사실은 유수들 10대 중반에 한 죄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많은 이스라엘 청년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간 것은 청년들의 죄가 아니라 전적으로 당시 어른들, 당시 지도자들, 조상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조상들을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조상들의 죄를 마치 자신의 죄인 것처럼 우리라는 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공동체의 죄, 공동체의 책임, 공동체의 슬픔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죄가 그 아간의 죄입니다. 아간의 죄. 아간의 죄는 개인의 죄이지만 공동체의 죄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그 한 사람의 그 부정직함으로 어려움을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의 죄가 무슨 죄입니까? 저는 오늘 우리의 죄가 우리의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들의 죄, 그들의 죄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나 사회의 문제는 바로 이 공동체 개념이 없이 정죄에만 바쁘다는 것입니다. 좌파는 우파를, 우파는 좌파를 공격하기에 바쁩니다. 청년들은 나이 든 사람을, 나이 든 사람들은 청년들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육이 이렇게 망가진 것은 내 잘못은 하나도 없고 오직 교육부 관리들만 잘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내 잘못은 없고 몇몇 대형교회 목사들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그렇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 때문이라만 말하는 한 우리는 정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다니엘의 공동체를 위한 회개에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다니엘의 그 상황, 그 어려운 상황은 100% 그들의 오래전에 살았던 조상들, 지도자들 때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게 바로 우리의 죄다. 여기 보면 우리의 죄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반복되는지 모릅니다. 세 번째, 이 다니엘의 기도는 구체적인 죄를 적시한, 구체적인 죄를 언급하면서 하는 회개입니다. 오늘 이것은 5절에서 16절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느냐 하는 것은 예레미야 34장에 보면 그 얘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길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한번 앞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내용을 쭉 한 곳에 다 있지 않기 때문에 한꺼번에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보면서 34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뭐냐,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게 한 그 죄가 뭐냐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그 다음 한번 또 보세요. 예. 여기 보면은 그 다음 한번 보세요. 예. 여기에 보면은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네게 팔려왔거든 너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이 땅도 7년마다 안식년을 하게 하고 형제들 중에서 빚이 가지고 종으로 잡혀온 사람도 7년마다 7년 되고도 놓아주라 이렇게 했는데 놓아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네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라.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다. 16절에 보면은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1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롭게 하였던 놓아주었던 노비를 도로 끌어다가 다시 잡아들여서 노비로 삼았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익과 탐욕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구체적인 벌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벌의 내용이
예레미야서 34장 17절 이하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이하를 한번 보시면 이제 구체적으로 얘가 어떤 죄를, 어떤 그 벌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 상반절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17절 하반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적에게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셨다. 이 말이 아주 재미있어요.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줬다. 마음대로 가서 칼과 전염병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라고 자유를 줬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구체적인지 모릅니다. 1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면서 맺은 언약을 실행하지 아니하며 어겼기 때문에 19절에서 하나님은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셨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셨다. 또 21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2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시 바벨론에게 명령하셔서 다시 예루살렘을 쳐들어오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며, 이게 오늘 그 예레미야서에 보면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그대로 이 벌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으로 인해 율법에서 명하고 있는 바 매 7년마다 안식년을 지키고 동족 노비들을 도와주라고 한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제로 그들을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후에 그들이 살던 땅을,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그 땅을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70년간 쉬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죄에 대한 구체적인 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회개하면서 자기들의 죄를 갖다가 추상적으로 그냥 대충 넘어간 게, 우리가 요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죄를 적시하면서 회개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다니엘의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회개였다. 오늘 17절에서 19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그런 회개였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조상들의 죄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인정하면서 그로 인해 저주가 내렸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 15절에 보면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고 회개했습니다. 또 14절에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롭시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를 벌하신 하나님, 억울합니다. 잘못은 요거밖에 안 했는데 벌은 이만큼 주신,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잘못한 데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16절에서 그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이 다니엘의 회개의 기도를 요약하면은 5절, 8절, 9절, 15절에서는 이스라엘의 범죄, 패역함, 행악, 반역, 이것을 인정하고요. 5절, 10절에서는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음을 인정하고 율법을 행치 않았음을 인정합니다. 6절, 10절, 11절에서는 주의 목소리, 선지자들이 말씀한 것을 듣지 않았음을 인정합니다. 그로 인해서 7절, 8절, 16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수치를 당하고 11절에서는 저주가 내렸고 12, 13절에서는 재앙을 내리셨다. 너무나 정당하게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조금도 손상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를 내렸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17절에서 자신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어 18절에서 예루살렘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 예루살렘이죠. 이 일컫는 성을 돌아봐 달라고. 그렇게 잘못했지만
황폐한 주의 성전을 좀 봐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두었다고 하는 그 도성이 지금 얼마나 황폐했는지를 좀 봐주십시오. 내가 덜 잘못한 게 아니고 잘못 안 한 게 아니라 잘못은 충분히 했는데 그 벌 받기에 충분할 만큼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 기도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필요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비난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와요. 17절에 보면 다니엘은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중요한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소서. 19절에 보면 다니엘은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기 때문에 주 자신을 위하여 지체하지 말고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 민족이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도 우리가 이 죄를 지은 것은 잘못했지만 그러나 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또 우리가 그로 인해서 벌을 받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을 회방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그 창조과학의 좀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제 얘기를 하는 것을 압니다만은 알고 계실 겁니다만은 저는 생각해 봅니다. 지구 우주가 6,000년 되었다든지 막 노아 홍수 한 번 가지고 온 지구가 다 만들어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저는 그게 맞고 틀리고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의 훼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멸시를 받고 밟힘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이건 도저히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과학적으로 맞고 틀리고 사실 그건 뭐 틀려도 천국 가고 안 틀려도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이 가짜고 틀렸다라는 이름이 우리 그 오명이 거기에 붙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다니엘의 그 회개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기도의 4가지 특징은 사실은 오늘 다니엘의 회개의 기도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의 기도의 전범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번역된 그 다니엘서 강해 중에서 데이비스라는 사람, 랄프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쓴 다니엘서 강해집이 쓴 거기 보면은 이 본문을 갖다 똑같이 얘기하면서 본문의 제목을 뭐라고 붙였는가 하면 기도 지침서 이렇게 붙였어요. 제가 좀 여러 주석들 좀 보면서 이게 가장 아주 마음에 닿았습니다. 이 기도 지침서인데 회개의 지침서만이 아니에요. 이것은 모든 사람의 기도의 지침서입니다. 이 4가지 우리가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만 배우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를 통해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 글을 써봄으로써만 배우게 됩니다. 이건 저희가 늘 강의 시간에 우리 학생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글은 써봐야 늘지 아무리 문장에 관한 이론을 공부를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전거 타는 거, 자전거에 관해서 암만 공부해도 자전거 못 배우면 자전거 타봐야 돼. 타면서 몇 차례 넘어지고 물론 몇 가지 원리는 알아야 되죠. 제가 이 오카리나를 좋아하면 잘 부르잖아요. 오카리나를 부를 때도 그 원리가 적용이 되는데 오카리나에서 아주 그 쉬운데도 불구하고 생겨나 안 되는 게 뭔가 하면은 비브라토 하는 겁니다. 오카리나 비브라토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기본 원리는 아랫배에다 힘을 주고 현경막으로 위로 올리면서 그 복식 호흡을 한다. 그거는 통일되어 있는데 암만 가르쳐도 못합니다. 이거는 불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불어가지고 왜 이렇게 안 될까 하고 고민을 한참 해보다 보면 이 되는구나. 이게 이 소위 그 깨달음이 클릭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오카리나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제가 암만 가르쳐도 이게 오카리나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간단한 것 같은데 오카리나가 비브라토가 안 되는데 이게 하나 이거를 간단한 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 간단한데 배우고 나니까 너무 간단한데 배울 때는 모를 때는 어떻게 이게 안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도를 갖다가 아무리 기도에 대한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번역된 책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해보면 이래서 기도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구나.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빌리에서 우리가 토요일 아침에 메아리 기도회를 모이고 있는 걸 아실 겁니다. 어제 기록을 하나 세워. 어제가 우리 기도회 시작하고 가장 적은 사람이 왔어요. 우리 김 집사님도 저 가시냐고 못 오시고, 임 집장님도 어제 슐타 하시고, 그래서 고정 멤버가 빠져가지고 어제 기록적으로 처음으로 5명이 모였습니다. 저는 우리가 좀 더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러나 20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한 40분 정도 우리 함께 중보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 기도하는 좀 많이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긴 시간은 아닙니다만은 이 시간 동안 한 40여 분 정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함께 또 그런 기도를 필요로 하는 기관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회복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예배당 이전을 앞두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주빌리가 교민사회에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뾰족한 방법이 잘 떠오르진 않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기도함으로써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도록 준비된 영혼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불신자가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의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 되더라도 기도하고 시도해 봐야 됩니다. 예배당 이전을 계기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다니엘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영혼에 대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구령의 열정을 회복하는 주빌리의 온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